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에서 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다.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사모한 것만큼 우리는 즐겁고 내가 사모한 것만큼 반갑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돌아오게 되면은 객지 생활했던 자식들이 집에 옵니다. 얼마만큼 기다리냐에 따라서 자식을 끌어안고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갑게 성령님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님이 여기 와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와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울 때에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밖으로 밀려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항상 충만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기독교의 상징을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왜 교회하면 사랑이 떠오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오셨는가에 대하여 정의를 매우 짧고 간결하게 누군지 들으면 곧바로 이해가 되는 쉬운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도 아는 분들은 같이 함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린아이서부터 장년비 이르기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가장 많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금방 우리가 함께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말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품으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숙성시키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사랑의 향내가 풍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은요, 표정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묻어나게 되는 향기입니다. 당사자가 말로 밝히지 않아도 그를 만나는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쩐지 또 그런 줄 알았어. 보통 사람은 아니더라고 하면서 칭찬의 일색이 될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꼭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어쩐지 그런 줄 알았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면서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금 예수 믿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에게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가, 이 한 시간에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나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나도 예수 믿으려고 마음먹었는데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는데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너를 보니까 교회 다녀야 되겠다. 오늘 당장이라도 너를 따라가고 싶다. 이러한 말을 전해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렇다 이 얘기야.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넘친다는 뜻입니다. 가득 채워져서 막 철철 넘친다는 뜻이요. 충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충만하게 넘치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웃을 때요, 너무나 막 웃는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아주 막 배꼽을 잡고 그냥 파한대소에, 그것도 모자라면 박수까지 치면서 우리가 웃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은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두고두고 심금을 울려주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떠올리는 사람들마다 아유,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 사람만 보면은 마음이 좋아, 평안해, 기쁨이 넘쳐,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묻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야 겨울철이라서 논에 물댈 일이 없습니다마는 모내기가 시작되어 들판에 활기가 넘치는 모내기철이 되면요, 들판에는 논마다 물이 가득가득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농경지 정리가 잘 되어서 마치 두모 잘라놓은 것처럼 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도 산골에 가면은 논이 계단식으로 층층이 되어 있는 논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맨 위쪽에 있는 논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논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그 밑에 있는 논으로 물을 내려 보내게 되는데, 이때 맨 위쪽에 있는 논에서 자신의 논에만 물만 채우고 들어오는 수로를 막아버리게 되면은 밑에 있는 논에는 수로만 쳐다보고 있을 뿐 물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막아버리면은 자기 자신의 논도 덩달아 물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를 원하시면서 공존공생하도록 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구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하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곳곳에 세우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처요. 교회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맨 위쪽에 논이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아래로 내려 보내야만 되네요. 아래로 내려 보내. 이렇게 맨 위쪽에 논의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아래로 내려 보내듯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도 공급받으며 채워질 때에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의 공급자가 될 뿐만 아니라 존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보는 사람이 또 주어요. 베푸는 사람이 또 베풀어요. 왜? 베푸면은 더 마음이 즐겁거든요. 주는 사람이 더 즐거워요. 받는 사람보다. 받을 때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왜? 주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밑으로 물을 내려 보내면 또 내려 보내는 것만큼 또 채워지고 그래. 아마 끝까지 밑으로 내려보내지 않으려고 뚝을 단단히 막으면요, 다음 그 논 자체가 와르르 뚝이 무너져 버려요. 와르르 뚝이 무너져. 사랑을 베푸는 사람,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긍정적 사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푸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에게는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눈살 찌푸릴 일도 보면은 아니야, 저거 지나면은 훨씬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그냥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 그에게는 그늘이 없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그늘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는 그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전체가 사랑 덩어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내니 너희들이 할 일을 하라고 자신을 순순히 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잡으러 온 사람이 나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그 꼼수 부리지 말고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빨리 해. 계획된 대로 하라고 그래. 아마 이 자리에서 어느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셨다면 틀림없이 눈앞에서 예수를 놓쳤다 하여 책임자가 문책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를 잡아라 그랬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지금 예수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잡아오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냥 놓쳤다고 생각해봐요. 그 책임자가 문책을 당한다니까. 아마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관리가 문책 당하는 것까지도 머리에 염두에 두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예수님은 정하신 순리이기 때문에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어서 그렇지 이 죽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순리대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나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면은 인류는 계속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회유했어요. 내가 너에게 살려줄 권세도 자기에게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스스로 얘기해 왔다. 나에게는 내가 말하는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것이 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곳이 지금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싹트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계속해서 짓눌려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요, 상대방의 약점도 허물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약점도 허물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닮으려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신 것에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기를 본받으란 말들을 하신 적이 없어. 그냥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했어도 자기를 본받으란 말씀만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받으러 온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말 그 자체를 우리 삶 속에서 싹 지워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아니요, 더 해야 돼요. 나는 너를 용서했어. 용서할 만큼 용서했어. 아니요, 더 용서해야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할 만큼 사랑했어. 아니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더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돼요. 잠언서 10장 1절 12절에도 보면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잠언서에서의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임에도 사랑이란 안경을 쓰게 되면은 상대방의 모든 허물도 숨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러브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체러티라고 했는데, 러브는 인간 대 인간 사랑,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이 러브요. 그러나 체러티는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주는 사랑이고 받을 것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시는 그 통로를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등을 밀착시켜 가지고 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내가 막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형제의 허물을 보이겠죠. 그러나 그 허물을 비판하는 허물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이 속색이면은 미워서 나무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내 눈에 띄기 시작하면은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해주고 계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논에서 지금 수레에서 물이 계속 밀려 내려오면 다시 밑에 논으로 그 물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걸 막고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물도 그쳐요. 그래서 내 형제의 허물이 눈에 보이면은, 특별히 가장 가까이 지내는 남편의 허물이 눈에 보이면, 아내의 허물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의 수로를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아주 등으로 바짝 해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는 순간 얼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형제의 허물이 내 허물로 보이고, 할렐루야,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가 내 눈에 있는 들보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유복한 사람에게 내리는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요. 자기 가족들도 있고 자기가 부리는 종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빌레몬과 그 아내인 아비아와 아들 된 아킴보에게 빌레몬의 집을 교회 삼아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현재 바울의 상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인이요, 이 일 때문에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는 제한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열정은 감옥을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면서 빌레몬의 신앙 사역에,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교하면서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평안함을 누리게 됐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은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는 평안해요.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것에서 머물게 되면 그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가지고 있으면 식어요. 공급해야 돼. 자꾸 퍼날라야 돼. 오늘 이 한 시간에 한번 묻습니다. 홍상호 집사님은 김희자 집사님한테 사랑한단 말 하루에 몇 번이나 합니까? 자주 하세요. 자주.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또 꼭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김희자 집사님도 남편이 사랑해야 하려고 하면 얼른 먼저 사랑한다고 그래요. 먼저 사랑한다고 그래. 자꾸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내가 자꾸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그래서 사랑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꾸 공급해야 돼. 퍼날라야 돼. 이 사랑이 사랑이 가만히 있으면 식어지게 된다니까. 왜 불타는 사랑이 식어 싸늘한 관계로 전락하여 갈라서게 될까요? 사랑은요,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받을 사랑을 배출할 때만이 싸늘하게 식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 남녀가 사랑할 때는 상대방의 방귀 소리도 그냥 향기로 들었을 거예요. 향기. 여보, 미스터박, 방귀 뀌는데 당신 방귀 냄새가 나는 향기가 들려. 향기처럼.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면은 맡기 좋은 화장품 냄새도 역겨워져.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성격 차이는 애초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성격 차이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불타면 성격 차이가 안 보여. 흔히하는 말로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빌레몬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역동적인 활동입니다. 선을 알게 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선은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선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사랑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불구하고의 사랑. 이 불구하고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불구하고 사랑이 세상의 멸망을 가슴에 안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신 거예요. 빌레몬은 바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이 사랑이 빌레몬의 온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빌레몬서를 쭉 읽으면은 빌레몬이 살고 있는 집이 교회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전도하여 신앙의 아들로 삼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려는데
그를 신앙으로 잘 붙잡아 줄 것을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8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말하면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으나 그 소리요. 근데 명령을 안 한다는 얘기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골치 아픈 존재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속썩이는 종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요. 무엇 때문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랬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내기 이전에 이 오네시모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그냥 말로 해서 무익하였으나 너에게 골치 아픈 존재였으나 이 소리야. 너에게 그렇게 속을 썩인 존재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복이 뭘까요? 신복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신복이에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빌레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틀림없어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바울이 보상하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상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내가 보상할 테니까,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을 테니까. 흔히는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애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 옆에는 슈퍼에 늘 외상으로도 갖다 먹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말을 합니다. 심부름을 보내면서 거기 외상장부 내 이름으로 달아놓고 가지고 와. 지금 이런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가 빚진 것이면 내 앞으로 달아놔. 내 이름 밑에다 쭉 다 기록해놔.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교제는요, 경계가 없어야만 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 자매면은 경계선을 다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담을 다 철거해 버리세요. 경계선을 철거해 버려서요,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술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관계로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친한 관계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농도가 진할 때에 주고받는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피를 나는 관계라고 그래요. 생명을 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확고한 관계인지를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니 나는 네게 100원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나한테 200원을 준다, 이런 말씀이요. 지금 내가 네게 구한 것보다, 내가 네게 부탁한 것보다 더 할 줄을 아노라. 확신하노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지금 너에게 편지를 보내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보다 더 친한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흔히하는 말로 100%를 뛰어넘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20분 발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120분 실력보다 더 많이 발휘해서 이 말이요. 이를 두고 하는 말이요. 그냥 120번 발휘했다는 말이요. 내가 내게 부탁한 것보다 더 잘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스승 되신 바울이 제자인 빌레몬에게 삶 전체를 아주 통째로 맡겨버린 듯해요.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나는 감옥에서 나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야.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면 나는 분명히 이 감옥에서 나간다. 얼마나 신뢰하면 이렇게 될까요?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드려요. 목사님, 이렇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기도 들으시고 저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린 거예요. 뭐요? 성도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집사님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이 소리야 지금.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바울이 이 빌레몬을 신뢰하고 있어요. 빌레몬을 신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여기서는 이종걸의 비유에 맞추는 신앙이 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종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꼭꼭 숨어도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저는 여러분이 숨으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 그러니까 저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한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확인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아,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나는 곧 석방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사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건만 던져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바울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대신한 목회자였어요. 설교도에게 3층 창에 걸터 앉았던 청년 유두가가 땅에 곤두박질 당하여 죽었어요.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을 살려냈던 바울이요. 이와 같은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방법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참석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참석해 주세요. 이것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맛있는 거 목사들이요 성도들이 사준 거 다 먹으려면 배 터져. 이쪽에다가 하나 좀 먹는 주머니를 하나 달아야 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신앙이 대단한 신뢰와 부담을 안겨준 것입니다.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옥에서 나간다. 이 빌레몬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얼마나 부담이 될까? 그러니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 저는 머릿속에 기록되더라고. 아니 지금 선생님 바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왜? 선생님이 나한테 부탁해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난다고. 그랬더니 빌레몬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아주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기도했을 것 같아. 아주 그냥 밥 먹는 시간만 빼놓고는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 아마 밥 먹으면서도 아마 입에서 밥알을 씹으면서도 그 밥알을 씹는 그 속도를 아주 장단을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빌레몬이. 그러니 얼마나 큰 부담을 줍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나를 철석같이 믿어주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상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철석까지 믿어주니까 매사에 조심스러워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나는 새벽 예배 빠져도 우리 이종걸 장로님은 새벽 예배 안 빠진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빠지겠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때 당시 제가 목회하기 전인데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행사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름이 유순종인데 유순종 목사님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칭찬하신 장로가 이종걸 장로요.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어요. 부담이 돼요. 긴장이 돼요. 지금 이
빌레몬이 지금 그런 거예요. 빌레몬이. 우리들이 누구에게 부탁할 때 또는 부탁을 받을 때 부담되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서 잘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큰 부담돼요. 알아서 잘해주세요. 적당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힘드는 부탁이에요. 이게.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적당히 알아서 해주세요. 아유, 잘 알잖아요. 제 성격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제일 힘든 부탁이에요. 이 말에는요 정답이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이야. 결과에 대해서. 그래 얼마나 부담돼. 왜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까지 신뢰하고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수년 전인가 이 총회에서 교회 장로들을 제주도로 말하자면 이렇게 여행 보낼 때 있었어요. 그때 저와 제 식구가 그때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주도에 가봤습니다만 제주도에 서귀포가 있더라고요. 서귀포 폭포. 그때가 생각나요. 거기에서 천지연 폭포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 쏟아지는 물이 일정하게 쉴 새 없이 쏟아지는데 그 밑에 고여있는 물도 폭포에서 쏟아지는 것만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장면을 봤어요. 지금 바울은요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빌레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 넘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4절로 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어요. 아니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에 대한 것을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서 누가 바울에게 그것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레몬의 형편을 전해 주었을까요? 이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전해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창고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께서 전해줌을 받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까 홍상호 집사님 기도할 때 기도문을 아주 멋있게 잘 써가지고 와서 읽었습니다만 오늘 그 기도하신 기도를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쓴 것을 한 번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기도를 일주일 내내 하세요. 그냥 똑같은 기도 매일 일주일 내내요. 그 다음번에 기도할 때는 쓰지 않고 기도해도 될 만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할 일 없습니까? 그 TV 보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편지 쓰는 것처럼 자꾸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요. 뭐 기도가 다른 게 없어요. 집에서 쉴 시간 있으면 계속해서 쓰세요. 하나님께 편지 쓰세요. 하나님께 기도문을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내는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면 치매가 안 걸려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어떻게 치매가 걸립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간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다 주무럭주무럭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기억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여자분들은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추석일 때 추석 때는 송편을 반죽하는 거 반죽해 놓은 거, 또 수제비를 빚는다든지 칼국수를 한다든지 때 밀가루를 이렇게 빚어 놓는 거 조금만 놔두면은 굳어버립니다. 그렇죠? 굳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주물럭거려야 돼. 계속 주물럭거려야 돼. 수제비를 떼낼 때까지 주물럭거려야 돼. 송편을 만들 때까지 주물럭거려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는 마치 이 반죽해놓은 것이 굳지 않도록 자꾸 주물럭거리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과의 소통은요, 우리가 멈추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비밀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감사와 기도하는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빌레몬아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전해줬느니라. 누가? 성령께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방해하겠어요?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걸작거리면 뭐라고 합니까? 저도 치워 방해돼. 저리 비키라니까 방해돼. 왜 앞에서 왔다 갔다 걸쩍거려? 좀 비켜.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이 얼씬도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발로 툭툭 차버리는 거예요. 어디 와서 얼쩡거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찬송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보는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과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빌레몬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이 사도 바울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깨닫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바울은 빌레몬을 자신보다도 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 승낙이 없이는 빌레몬아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이 빌레몬을 하나님께서 인정할까요? 사도 바울이 인정했을까? 내가 빌레몬아 내가 내 허락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주 부탁하고 부탁.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는 그러잖아요. 내가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랬어요. 명할 수도 있으나 명령하지 않겠다.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요. 내가 아무것도 허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가 승낙이 없이는. 물론 밀어붙일 수도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대로 8절에서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 마땅히. 빌레몬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부탁을 받고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일이나 빌레몬이 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하겠다는 승낙을 기다린다는 교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안 오면은 이종걸 목사가 전화하니까 억지로 오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 오십니까? 스스로 와야만 좋아. 할렐루야. 스스로 오는 것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새벽 예배 참석해 주는 것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잡동생이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는데 뒤척뒤척 이 잠이 안 오고 그렇습니까? 그때는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벽마다 나오시는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나는 그분을 참 존경스러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항상 마스크 끼고 와서 어쩔 때는 4시 반부터 와서 기도하고, 어쩔 늦으면은 5시 조금 못 돼서 와서 기도하시고, 오히려 제가 그분이 안 오시면 걱정돼.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 집사님과 같이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거 성령님께 부탁해야 돼요. 성령님께. 제가 언젠가 이랑 집사한테 말했나? 누구한테 말했나? 여러분들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내가 오늘 이 주일날 11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금덩어리 금을 한 돈씩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 나올까요? 몸이 불편하다가 안 나올까요? 몸이 불편해도 아주 그냥 끌고라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요, 금 한 돈보다 더 값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안 오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우리를 추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추수하고 계세요. 쭉정인가 알고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고 신앙생활 게으리한 사람들은 그냥 쭉정이가 돼가지고 휙 날려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어저께인가 저쪽 주말농장 거기를 잠깐 갔다 오면서 그 참 여기 제가 여기다 몇 주 동안 놓은 그 말하면 풀인지 꽃인지 그 있어요. 아주 잎이 나중에는 그게 꽃처럼 보이는 그 저긴데 오다가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씨를 받으려고 보니까 다 없어. 그냥 이렇게만 이게 다 떨어져서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씨가 몇 개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다 조심히 갖다가 지금 제가 말려가지고 내년 봄에 심으려고. 그런데 보니까 이 쭉정이가 많더라고요. 쭉정이가 많아. 다 날려버렸어. 다 그 땅에 툭툭 떨어졌던지 없어. 그래서 몇 개만 따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심판하시는 탈곡하는 추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이 천지연 폭포에 위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나 자신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100%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써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 이 질병도 깨끗하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는 누구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즐거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